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종려주일, 고난주일, 또 어떤 분들은 따라해 보세요. 호산나주일. 그래서 종려주일, 고난주일, 호산나주일, 세 가지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환영해서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서 공생애를 주로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셔서 한 주간의 일정을 진행하시는데,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이 돼서 고난주일입니다. 또 호산나 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다 해서 호산나 주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마침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스가랴서 예언 그대로 말을 타고 왕이나 또 사령관이 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무도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면서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등 기득권 중에 충동질에 노란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등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해 봤지만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려서 놓아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고, 전례에 따라 명절 특사로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결국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그렇게 되면 총독의직에서 면직될 것을 우려한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이름은 이 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불명의 저주의 암송으로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17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를 마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골고다 언덕길로 끌고 나갔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많이 지쳐 계셨고 피도 많이 흘리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자꾸 넘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때 로마 군병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하러 왔어요. 시골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몬은 굉장히 모욕적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좀 덩치가 좋았는지 죄인이나 십자가에 매달 죽을 죄인이나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20절로 21절을 읽어봅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나중에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목도하고 나중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일관된 삶을 살면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을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녀가 얼마나 돈독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이름난 사람이 됐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도 그에게 큰 은혜의 십자가였습니다.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는 그의 후손과 가문까지 복을 받게 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 바로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12대 후손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뜻을 수행하면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부득불 한다고 실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보고 싶을 정도로 그 사도 바울이 얼마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골고다 형장으로 향한 구레네 시몬이었지만 그의 후손들이 복음서에 또 사도 바울의 서신에 믿음 좋은 성도로 높임을 받으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모두 예수를 잘 믿어서 신앙생활을 잘했고 초대교회 성장을 위해 헌신한 가정이고, 기록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의 후손 가운데 로마 황제가 나왔고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아마도 재수없다, 기분 나쁘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은 은연중에 인류의 구원 사건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 그 구원의 드라마에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니 시몬이야말로, 그 가정이야말로 부지 중에 복을 받은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22절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단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해골 모양의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덕 이름이 라틴어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갈보리에.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골고다입니다. 주님은 여기 제3시로 되어 있으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악한 죄인을 처형시키는 사형틀입니다.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현장에 도착하면 옷을 벗기고 십자가 형틀에 두 손과 두 발을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발이 다 찢어지겠죠? 예수님은 대못으로 여기 손목에, 양손목에 대못으로 6인치 대못을 박았어요. 또 양쪽 발목에도 박았어요. 여러분 그곳에 신경이 지나가니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온 체중이 그 양손목으로 또 양발목으로 지탱을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렇죠? 발목에 힘을 주면 그 고통이 너무 크고
발목이 너무 힘이 들어서 손목에 지탱하려면 그 고통은 뭐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애굽, 바사, 헬라 등에서 유행했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또 치욕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나 반란자들, 극악한 강도들에게 이런 십자가형이 주어졌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약 3일 정도의 긴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처럼 다 못을 박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끈으로 묶어놓고도 이렇게 했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십자가상에서 탈진하고 이게 시간이 길게 이렇게 끌면서 죽어간다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최대한의 고통을 느낀 후에 사흘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탈진이 너무나 심할 경우에는 자비를 베풀어주는 방법으로 다리를 부러뜨려서 일찍 죽게 하는 방법이 있거나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재촉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 만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채찍에 너무 많이 맞아서 기진한 상태였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마디로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엄청스러운 고통스러운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간들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후에 있었다고 하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은 예수님을 자꾸 왜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가?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동물로 그 피를 흘렸는데 어린 양이 대신했어요. 근데 구약에서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짐승이 죽는 방법이었고,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형수의 시체는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주어서 무덤에 장사하게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나 아주 극악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십자가 들에 그대로 두어서 독수리의 밥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가 뭘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고통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그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안에는 신실한 사람이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의 의미,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하루는 아침에 그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목사님, 우리 한번 닭장에 같이 가보실까요? 말합니다. 가보니까 그 닭장 이제 둥어리에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막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한 마리씩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농부가, 목사님 한번 암탉을 건드려 보세요. 그래서 툭 건드렸더니 암탉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농부가 말합니다. 저 머리에 상처를 한번 보세요. 족제비란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는데도 그놈의 새끼들을 잡아먹을까 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외칩니다. 저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움직이실 수 있으셨고 십자가상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농부는 그 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십자가는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갔지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여 저희들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매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자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여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은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목수 직업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잘라주셨어요.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더 잘라달라고 말을 했는데 마침내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한결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졌어요. 근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커다란 자기 십자가를 요단강에 이렇게 탁 걸쳐놓으면서 그 길을 건너서 하늘나라로 건너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자매의 십자가는 이미 손 아래 들어올 정도로 너무 작아져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자매가 요단강가에 덜썩 주저앉아 엉엉 울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그 자매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자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십자가의 고난이 과연 필수적인가? 그렇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힘이 들지만 그 십자가는 결국 나를 살리는 축복이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아주 지독한 근시여서 항상 2벌의 안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까운 데 보는 안경, 또 하나는 먼 데를 보는 안경이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대대적인 정치 캠페인을 벌이던 중에 밀워키 지역에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슈랭크라고 하는 남자가 그를 향해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루즈벨트는 다치긴 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검사를 했더니 그의 조끼 주머니 속에 있었던 강철로 된 안경집이 총알을 피하게 해서 빗나가게 해서 심장에 맞지 않고 살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부러진 안경집과 그 안에서 부서진 안경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나는 항상 2벌의 안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귀찮아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그것을 사용하셨구나. 그 후 그에게 안경은 더 이상 귀찮은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국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킨 것 같지만 결국은 율법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 있던 율법의 백성으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율법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평생 십자가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흑백 갈등이 깊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 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백인이 그때 칼을 던져서 흑인을 죽이려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백인의 목사님이 손을 들어서 그 칼을 막아주었어요. 칼은 목사님의 손에 꽂혔고 피가 낭자하게 흘렀어요. 싸움은 끝났고 흑인은 목사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흑인은 내가 일생 동안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돕겠습니다 하면서 늘 따라다니면서 자질구레한 일을 하면서 목사님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처음에 은혜는 어디 가고 나중에 힘이 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목사님은 칼 맞은 자기의 손을 이렇게 들어 보이면 그 흑인은 고개를 숙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손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단순한 감상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강권적으로 주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의 일화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노래조차 배울 수 없던 처지였지만 노래를 잘 불러서 교회 찬양대에 앉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나중엔 후원회를 조직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마침내 유명한 음악가가 돼서 뉴욕의 맨하탄 홀에서 발표회를 가지게 됐는데, 발표회가 끝난 다음에 백인 기자들이 아주 기사를 혹평을 해서 썼습니다. 마리안 이 앤더슨은 너무의 시리에 빠져서 나는 다시는 절대로 노래를 부르지 않겠노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얘야,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교회 성도들의 은혜가 있었다. 이만큼 생활하는 것 자체를,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지, 내가 은혜를 잊었구나. 은혜가 항상 먼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은혜 입은 것에 감사하면서 준비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은 그의 자녀 만들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처음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에 앞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희생,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불평, 불만만 가득 찬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자신을 늘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큰 무거운 짐들을 멀리 옮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나이도 마을 사람들이 옮기는 그 작업에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참 동안 자기 짐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은근히 화가 났어요. 다른 사람들의 짐은 작아 보이고 자기 짐만 커 보이고 자기 짐만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짐을 들어도 이렇게 재수 없이 큰 게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 길이어서 그날 저녁 어느 집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이 사나이가 그때 기회다 싶어서 남들이 잠든 사이에 쌓아오는 짐을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들어봅니다. 그리고 가장 가볍다고 여긴 짐에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뒀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표시한 그 짐을 지고 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표시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자기가 어제 그렇게 힘들다고 지고 왔던 그 짐이었습니다. 가장 가벼운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게 꼭 맞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서 기꺼이 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질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5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지는 일은 보편적인 일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영구적인 것이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날마다 져야 합니다. 셋째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의지적인 일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봉사할 때도 때로는 몸이 아파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즐기고 쉬어야 될 시간에 수고해야 되고, 쾌락을 위해 쓸 수 있는 돈도 남을 위해서 쓰는,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십자가는 곧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모두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100년 동안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생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래전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산중턱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6명의 희생자를 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가까이에는 교회 훈련센터가 있음을 알리는 68피트 높이의 첨탑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AP통신이 전한 사고의 원인은 그 철제 십자가에 늘 십자가의 불이 있어서 조종사가 그것을 보면서 목적지로 갔는데 그날따라 그 십자가의 불이 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꺼진 탓에 방향 감각을 잃고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 꺼진 십자가, 피 없는 십자가는 언제나 비극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기 직전에 보면은 그 시뻘겋게 그죠? 곳곳마다 서 있는 십자가. 여러분, 이런 나라를 볼 수 있나요? 저는 많은 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다닌 그 어떤 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십자가를 본 일이 없어요. 오래전에 일본의 나고야를 가서 주일을 맞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도 십자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방의 한 나라, 이 작은 나라, 그러나 이곳에 그렇게 곳곳마다 지역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저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십자가에 다시 불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찌를 떠 솟아있는 저 십자가들, 도시를 뒤엎은 더 높은 십자가들,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민족 구원의 등불입니다. 만일 피 묻은 십자가의 원색이 바래버리고 장식용으로 전락해버린다면 십자가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는 결국 설 자리를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귀중히 여기고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뚜벅뚜벅 걸어가 마침내 주님 나라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